오늘은 신앙인을 위한 미술사 수업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두 번의 강의를 통해서 이 종교개혁 신학이 어떻게 미술로 이렇게 표현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루카스 크라나흐라는 화가는 오직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칭의론, 그러니까 루터의 칭의론을 율법과 은총이라는 작품 속에 이렇게 녹여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지난 시간에 살펴본 세 명의 화가 뒤러 홀바인, 미켈란젤로 역시 이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한 이 은혜의 신학을 자신의 작품 속에 이렇게 담아냈습니다. 예, 원래 이번 시간에는 이제 17세기 네덜란드 이 칼빈주의를 조금 나누려고 했는데 우리가 다음 주에 렘브란트에서 고야까지라는 전시를 함께 보러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전시를 통해서 이 매너리즘부터 시작해서 바로크, 로코코, 신고전주의, 낭만주의에 이르는 이 작품들을 한 300년, 400년 가까이 되는 시간을 꿰뚫어서 이런 작품들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시를 좀 관람하기 전에 이 다섯 사조를 조금 간략하게 살펴보고 단순히 미술사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눈을 통해서 각각의 사조를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독일의 철학자 이 하이데거는 그 인간을 내던져진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그가 살고 있는 시대나 상황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술 작품에도 알게 모르게 그 시대 상황과 정신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작품을 본다는 것은 단순히 이 작품을 감상하는 것을 넘어서 이 작품이 만들어졌을 당시의 그 시대를 읽어내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시대 사람들이 무엇을 갈망했고 또 무엇을 잃어버렸고 또 무엇을 붙잡으려고 했는지가 이 작품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그림을 한 편 감상한다는 것은 이 그림이 그려졌을 그 당시에 그 시대 앞에 서는 거고 또 우리가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에 있는지를 또 깨닫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5개의 사조를 차례대로 따라가면서 우리의 시대가 어떻게 변했는지 또 이 변화 속에서 또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고 우리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매너리즘 미술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너리즘을 이해하려면은 그 앞시대인 르네상스를 잠깐 짚고 가야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르네상스는 다시 태어나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무엇이 다시 태어났는가 하면은 바로 중세 이전에 그리스 로마 시대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중세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진리였지 이 눈에 보이는 현실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세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은 현실감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물의 비례도 어색하고 공간도 굉장히 평면적입니다. 그런데 이 이전의 시대, 그러니까 중세 이전의 시대에는 이제 이전에 그리스 화가들은 어떻게 그림을 그렸냐면은 그 정확한 비례와 그 안정된 구도로 인체의 이상적인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르네상스는 바로 이러한 그리스 미술가들이 추구한 그리스 조각가들이 추구한 이런 비례와 조화를 다시 되살려내자는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나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 라파엘로가 그 정점입니다. 한번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예. 이런 그림들을 보시면은 이렇게 굉장히 비례가 딱딱 맞아 떨어지는 그림들을 르네상스 시기에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완벽한 비례, 또 정확한 원근법, 또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한 화면에 완벽하게 이렇게 구현을 해냅니다. 문제는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생깁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라파엘로 같은 이 선배 거장들이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이루어버렸기 때문에 그 뒤를 잇는 화가들이 더 이상 할 게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루거나 성취해야 할 영역이 다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후배 화가들이 무엇을 했냐면 이제 다른 방향으로 좀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런 그림들이 비례적으로 미적으로 정확한 그림이었다면 후배 화가들은 뭘 했냐면은 이렇게 왜곡하고 비틀고 좀 인물들을 늘어뜨려서 선배들과는 좀 다른 그림을 그리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매너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너리즘 작품을 보면 어딘가 뒤틀려 있고 불안합니다. 지금 보시는 작품은 이제 프란체스코 살비아티의 성, 가족과 세례 요한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도 이번 전시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마리아가 예수를 안고 있고 양옆에는 요셉과 어린 세례 요한이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의 몸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길게 늘어나 있고 뭔가 몸이 S자로 이렇게 휘어져 있습니다. 그 발은 좀 허공에 떠 있어서 어딘가 모르게 좀 불안합니다. 그리고 성모의 손가락을 자세히 보시면 좀 비현실적으로 좀 가늘고 목도 굉장히 매우 깁니다. 그러니까 매너리즘의 화가들은 이제 르네상스의 거장들이 그토록 공들여 이룬 완벽한 비례를 일부러 이렇게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매너리즘 화가들이 이렇게 그리는 데는 한 가지 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 자체가 불안하고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 강의에서 살펴본 것처럼 1517년에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유럽이 이제 가톨릭과 개신교로 분리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가톨릭과 개신교로 분리가 되면서 나중에 이제 유럽 전체가 전쟁 속으로 이제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1527년에는 영원한 도시라고 불렸던 로마가 이 신성 로마 제국 군대에게 약탈당하는 사건까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대적인 불안과 혼돈이 이렇게 인물에 왜곡되고 휘어진 몸을 통해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 속에서 우리는 그 시대적인 그 불안과 혼돈을 읽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매너리즘 다음에 등장하는 양식이 바로 바로크 양식입니다. 이 바로크의 특징을 한마디로 좀 정의하면 빛과 어둠을 좀 강하게 대비를 시켜서 그림을 연극처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면이 되게 정적이지 않고 역동적이고 보는 사람의 감정을 조금 뒤흔듭니다. 갑자기 왜 이런 양식이 등장을 했을까요? 여기에는 종교개혁과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신자들이 가톨릭에서 이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가톨릭 교회는 큰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에 좀 대응하기 위해서 1545년부터 18년에 걸쳐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트리엔트 공의회를 엽니다. 그래서 이 공의회를 통해서 이 종교개혁에 좀 대응하는 좀 그런 응답을 정리하는데 그 중에 미술에 관한 결정도 있었습니다. 이제 개신교가 성상을 거부했다면 가톨릭은 오히려 이 성상이나 성화를 좀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서 그 신앙의 감정을 조금 흔드는 도구로 사용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 바로크 양식을 사용해서 관람자로 하여금 이제 화면 속으로 끌어당기고 또 관람자의 감정을 자극해서 신도들이 개신교로 나아가는 것을 막고 가톨릭 신앙 안에 더 깊이 묶어 두고자 했습니다. 좀 그림을 보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크의 대표적인 화가가 이제 카라바조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전시에 그 카라바조 작품은 없지만 이 바로크의 양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카라바조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작품이 이제 성 마테를 부르심이라는 작품인데 이 작품을 보시면은 이 어두운 방에 빛 한 줄기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빛의 끝에는 예수님이 이제 손을 들어 마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테는 지금 깜짝 놀라서 자기 가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시는 게 맞는지 좀 의심하는 그런 장면인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을 보시면 마치 한편의 연극 무대를 보는 것 같고 또 강렬함이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바로크 미술이 가진 힘입니다. 그리고 이 바로크 미술을 가진 힘을 가톨릭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성 베드로 다미아노가 성모 마리아에게 카말돌리 수도 회칙을 바치는 장면입니다. 이 작품도 이번 전시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은 성 베드로가 지금 무릎을 꿇고 성모 마리아에게 자신이 작성한 수도의 회칙을 바치고 있습니다. 보시면 화면은 지금 대각선 구도로 이렇게 짜여져 있어서 약간의 운동감이 느껴지고 또 빛과 어둠이 강하게 지금 대비가 되어서 마치 무대 위의 한 장면 같습니다. 그 그림 앞에 서면 우리도 마치 성모 마리아 앞에 서서 서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 그림에는 사실 두 가지 신학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개신교는 성인 공경과 마리아 공경을 거부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비해서 가톨릭 교회는 오히려 더 이 개신교와의 차이를 두기 위해서 전에 말씀드린 이 트리엠프 공예를 통해 이것을 오히려 더 공인하고 장려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 속에는 지금 성인이 마리아에게 수도 회칙을 바친다는 것 자체가 이 마리아와 성인 공경을 시각적으로 정당화하고 또 신자들에게 그러한 내용을 지금 주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화면 한쪽에 지금 그 아기 천사들이 추기경의 이 붉은 옷과 모자를 가지고 지금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미아노는 추기경이었지만 굉장히 청빈과 고행의 삶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기 천사들의 이 장난은 그가 세속 권력을 내려놓은 결단을 이렇게 시각적으로 지금 드러내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바로크 미술은 이렇게 극적인 표현을 통해서 신자들의 감정을 자극하고 이 가톨릭 신앙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설파하는 그런 도구로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크는 가톨릭 권역에서만 사용된 양식은 아닙니다. 개신교 권역인 17세기 네덜란드에서도 바로크가 발전합니다. 같은 바로크지만 지역에 따라서 모습이 살짝 다른데 가톨릭 바로크가 약간 화려하고 좀 극적이라면 네덜란드 바로크는 약간 절제되어 있고 일상적입니다. 그리고 화면에 등장하는 인물도 약간 다릅니다. 천사나 어떤 성인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시민, 가족, 일터들의 동료들이 이제 그림 속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의 배경에는 제네바의 종교개혁자인 칼빈의 신학과 세계관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17세기 네덜란드 공화국은 이 칼빈주의 개혁교회가 사회를 조금 이끌어가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칼빈주의는 그림의 주제 자체를 바꿔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성인이나 교회가 주제가 아니라 이 칼빈이 강조했던 주제들, 가령 가족, 가정공간, 일터, 그리고 인간의 내면이 이제 그림의 새로운 주제가 됩니다. 프란스 할스의 풍경 속 칸펜 가족의 초상이라는 그림입니다. 그림 한가운데 등장하는 사람은 어떤 성인이나 왕이 아니라 그저 한 가정의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이 종교개혁자들은 신앙 공동체의 그 핵심 단위를 제도가 아니라 가정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 가정의 가치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칼빈 역시도 가정을 신앙 공동체의 핵심 단위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17세기 네덜란드 작품을 보면은 이제 칼빈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성인 대신 이렇게 가족을 그림이 많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피터 드 호흐라는 화가가 그린 델프트의 안들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가족이 신앙의 중심이라면 그 가족이 사는 공간 또한 거룩한 자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족이 머무는 공간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깃들고 이제 가족 모두가 화목하게 지낼 수 있도록 잘 정돈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자세히 보시면 바닥에는 빗자루가 이렇게 놓여져 있고 벽돌들은 잘 정돈되어 있고 햇빛이 이렇게 부드럽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 공간은 이제 일상적인 공간이자 거룩한 신앙의 공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 이 작품은 토마스 더 카이저의 암스테르담 금세공 길드의 이사들입니다. 제 그림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 역시 그저 함께 일하는 시민들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빛과 어둠의 이런 대비 속에서 이제 사람들의 얼굴이 또렷하게 드러나는 모습은 마치 오늘날의 스튜디오 사진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시민들이 그림의 주인공이 되었을까요? 여기에도 역시나 칼빈이 강조한 직업 신학이 녹아져 있습니다. 칼빈은 모든 직업을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성직자만 거룩한 직업이고 나머지는 세속적인 일이라는 그런 인식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모든 일이 거룩하며 또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이 위해서 시민들은 자기 일에 자부심을 갖게 되었고 함께 일하는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예, 이렇게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 등장하는 그런 집단 초상화라는 새로운 장르가 탄생을 합니다. 예, 마지막은 이제 렘브란트의 모피 코트를 입은 남자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1655년에서 1660년 사이에 그려진 작품이라고 합니다. 렘브란트는 이제 초상화를 그릴 때 인물을 미화하지 않고 좀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그립니다. 그래서 외양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까지 이렇게 화폭에 담아냅니다. 그래서 그림 한번 다시 보실까요? 예, 그래서 어두운 배경 속에서 인물의 얼굴 위로 빛이 비치는 그 렘브란트의 특유의 화면이 여기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렘브란트는 평생 성경을 읽고 연구했을 뿐만 아니라 성경 이야기를 그림으로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래서 렘브란트는 이렇게 성경을 자연스럽게 연구하면서 이 은총의 신학을 터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작품을 보면 이렇게 어둠 속에서 비치는 빛도 전혀 미화되지 않는 인간, 그리고 그런 인간 이외에 부드럽게 머무는 따뜻한 빛이 등장합니다. 이 또한 또 칼빈의 신학과 참 많은 연관이 있는데요. 칼빈주의가 가르치는 인간관은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에게 임하는 그런 은혜라는 신학이 이 작품과 깊게 공명하고 호응을 합니다. 예, 이처럼 우리는 17세기 네덜란드 바로크에서 칼빈의 신학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18세기로 넘어오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제 당시 새롭게 등장한 양식이 바로 로코코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로코코는 귀족의 취향에 맞춘 아주 가벼운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무거운 종교적 주제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우아한 연애와 남녀 간의 사랑이 이제 주제로 들어갑니다. 18세기 프랑스 귀족들은 이제 3, 4, 5 모여서 연애를 즐겼는데 이를 페트 갈랑트, 번역하자면 우아한 연애라고 하는데 이 당시에는 이러한 가벼운 주제들이 그림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보시는 작품이 이제 장 오노레 프라고나르의 까막잡이 놀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보시면 화면 전체가 이제 파스텔 톤으로 부드럽고 이제 화사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제 한 여성이 눈을 감고 있고 그 뒤에서 남성이 여성의 볼을 간섭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왼쪽 아래에는 사랑의 신 큐피트가 있고 그 아래에는 항아리가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몇몇 미술사학자들은 이 항아리를 여성의 자궁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화면 곳곳에 사랑과 어떤 관맹을 암시하는 도상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볍고 유의적인 분위기가 지배하는 것이 바로 로코코 그림의 특징입니다. 이 변화를 신앙의 눈으로 보면 한 가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림에서 점점 이 하나님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7세기까지만 해도 그림에는 종교적 주제나 윤리적 메시지가 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로코코에서는 인간의 시선이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하지 않습니다. 이제 인간은 자기 자신을 아니면은 유의나 쾌락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이제 18세기 계몽주의와 함께 시작된 세속화된 풍경이고 그러한 세속성이 이제 그림 안으로도 침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로코코의 가벼움이 계속되진 않았습니다. 이제 반작용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신고전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신고전주의는 뭐냐면은 그림은 이렇게 가벼운 주제가 아니라 무거운 주제, 도덕적인 교훈을 주어야 한다라는 그런 움직임이 바로 신고전주의입니다. 신고전주의가 부상하게 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1748년부터 폼페이가 발굴이 되면서 고대 로마에 대한 관심이 조금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더해서 이제 계몽주의가 발달하면서 인간의 이성과 도덕을 어떤 가장 최고의 가치로 두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점점 이성과 도덕을 중요시하는 그런 시대정신이 이 당시에 만들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이유가 맞물리면서 그림은 다시 어떤 고대 그리스 로마의 어떤 영웅적 가치를 향합니다. 그리고 이 신고전주의의 대표적인 화가가 바로 자크루이 다비드이고 그 대표작이 이번 전시에도 소개가 된 호라티우스 형제의 맹세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이해하시려면 좀 줄거리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 일어난 일을 지금 이제 그림으로 그린 건데 이제 로마 시대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로마와 어떤 한 무족이 전쟁 중에 있었는데 싸움이 너무 길어지고 끝나지 않으니까 양쪽에서 그러니까 로마와 반대편 싸우는 그 부족에서 각각 한 가문씩을 대표로 뽑아서 그 결투로 이렇게 승부를 가리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로마 쪽에서 뽑힌 가문이 바로 호라티우스 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명의 형제가 조국을 위해서 지금 전장으로 나가는 장면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 서 있는 아버지가 지금 칼을 높이 들고 있고 세 아들은 그 칼을 향해서 맹세의 손을 지금 뻗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면 오른쪽을 보시면 이 가족의 여인들이 지금 슬픔에 잠겨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 가지 사연이 있는데 형제들 중 한 명의 아내가 공교롭게 상대편 가문의 출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결투에서 지금 어느 쪽이 이기든 한 여인의 남편이 죽거나 그녀의 가족이 죽거나 지금 그런 둘 중에 하나인 상황에 지금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그림은 지금 그 개인의 어떤 비통함에 지금 중심을 두기보다 화면의 중심은 조국을 향해서 맹세하는 그 형제들에게 지금 초점이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이 전체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어떤 개인의 감정보다 개인의 어떤 욕망이나 뭐 사리사욕보다 어떤 공동체의 선과 도덕이 더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신고전주의 그림이 가르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그림은 다시 도덕을 말해야 되고 도덕을 설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볼 때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신고전주의 그림에서 어떤 도덕과 윤리가 부활하긴 했지만 그 뿌리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의 세대는 도덕과 윤리의 뿌리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과 신앙에 뿌리박고 있었다면 이제 신고전주의에서 말하는 도덕은 하나님과 그 말씀이 아니라 어떤 이성, 시민의 덕성 아니면은 고대 로마의 영웅적 가치에
지금 뿌리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자리에 지금 이성이 올라가 있고 또 그 이성 위에서 도덕이, 윤리가 싹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부터 하나님 없는 도덕, 초월 없는 윤리가 시작됨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낭만주의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전주의가 너무 이성과 도덕을 강조하다 보니까 또 다른 반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성적인 존재긴 해도 이성적이고 도덕적인 존재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간 안에는 감정이 있고 상상력이 있고 어떤 격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어떤 상상력이나 감정을 그림으로 끌어올린 운동이 바로 낭만주의입니다. 그래서 낭만주의의 목표는 뭐냐면 사람의 어떤 감정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것이 이들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낭만주의 작품을 보면 어떤 이국적인 풍경, 극적인 순간이 화면을 채웁니다. 대표적인 화가가 외젠 들라크루아입니다. 이 작품의 제목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기환이라는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은 어떤 그림이냐면 지금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향해서 일주를 마치고 돌아와서 지금 스페인의 왕과 왕비 앞에 서는 장면을 지금 포착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그 콜럼버스가 이국적인 물건들을 왕과 왕비 앞에 지금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풍부한 색채와 동적인 구도로 지금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 들라크루아는 자신이 눈으로 본 것을 그린 것은 아닙니다. 이 장면은 지금 화가가 상상 속에서 재구성한 것을 그랬을 것이라고 지금 상상한 내용을 그림으로 지금 옮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낭만주의는 이렇게 어떤 인간의 상상력과 감정을 자극하는 그런 그림을 그려냅니다. 이런 낭만주의를 다시 한번 또 신앙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이 빠져나간 자리에 어떤 유희, 쾌락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는 이성이 들어왔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답이 되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또 다른 어떤 곳에서 초월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 자리가 바로 자연과 감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대한 자연 앞에서 감격, 어떤 내면의 격동, 이런 상상력, 이런 것 속에서 어떤 초월적인 경험과 느낌을 발견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낭만주의는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이 아닌 어떤 자연과 감정 속에서 초월적인 경험을 찾으려는 시도였고, 이 그림에서도 우리는 그러한 움직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짧은 시간 동안 300년의 시간을 가로질러 왔습니다. 참 이게 30분, 40분으로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데, 근데 참 핵심은 이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흐름 속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은 한 가지로 좀 정리하자고 하면은 세속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7세기까지만 하더라도 그림의 가장 중심에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대가 지나갈수록 그 자리에 하나님이 점점점 물러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물러난 그 하나님의 자리에 어떤 게 들어오냐면은 인간의 유희, 쾌락이 들어오고 그 자리에 이성이 들어오고 그 자리에 감성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기 안에서 또 자신의 이성 안에서 또 자신의 감정 안에서 어떤 절대적인 것을 찾으려는 시도가 이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어느 것도 답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흐름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는 영혼과 초월이 부정되고 어떤 진리가 부정되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유의 안에서 어떤 또 이성 안에서 감성 안에서 나름대로의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인간을 진정으로 채워주지 못하고 붙잡아주지 못합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한번 초월적인 진리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서 초월적 진리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 다음 주 주일에 예, 오늘 살펴본 작품들을 직접 만나게 되실 것이고 다시 한번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 하나하나에 그 시대의 영혼이 담긴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또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또 어떤 시대를 거쳐왔는지를 좀 염두해 두시면서 그림을 본다면 또 작품이 또 새롭게 다가오리라 믿습니다. 예. 우리의 시선을 이 땅이 아닌 하나님께 또 다시 한번 고정을 시키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또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시대를 분별하고 어떻게 하면은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정되고 또 초월이 부정되는 이 시대 가운데에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영혼을 드러낼지 고민하는 그런 기도회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